이런 사람들의 유가족들에게 가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느니, 아니 김권사님의 장례식장에 가서 김권사는 또 암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우울증도 똑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랜선 선교사 담혜색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자살까지도 몰고 갈 수 있는 무서운 병인 우울증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최근에 미국에서 약대를 졸업했고 약사고시를 준비 중인 예비 약사입니다. 제목엔 약사라고 썼는데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은 것처럼 이미 약사지만 아직은 아니다. 사실은 그냥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해서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전문가가 아닌 건 아니니까요. 아무튼 저는 우울증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쉽게 알려드리고 우리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독교 채널인 만큼 기독교인으로서 우울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리고 정말 말씀과 기도로 우울증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국에서는 2016년 기준으로 64만 명이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정식으로 병원에서 진단받은 분들이 64만 명이니까 추정상 200만 명 정도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 10살도 안 된 인구를 제외하고 계산해보면 대략 대한민국에서 100명 중 4명 정도는 우울증이란 뜻이죠. 만약 다니시는 교회가 1000명이 출석하는 중대형 교회라고 치면 이번 주 주일 예배에 나오실 분들 중 40분 정도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미국 내의 통계를 보면 우울증 환자 중에 절반 정도만 내가 남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직 20%만이 적절한 치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전체 우울증 환자의 90%는 치료를 안 받거나 혹은 못 받는다는 거죠. 뭔가가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한국 자료를 봤더니 우울증 치료제를 사용하는 비율이 OECD 국가 평균보다 3배가 낮다고 해요. 그러니까 훨씬 치료를 안 받는다는 거죠. 정말 슬픈 사실은 우울증을 초기에 상담받고 치료하기 시작하면 완치율이 70% 이상에 육박한다는 점이에요. 그런데도 치료를 안 받거나 혹은 못 받고 심각한 상황까지 방치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울증의 증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저 자기 기분이 우울하다고 나 우울증이구나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단순히 슬픈 감정이 드는 것도 우울증은 아니에요. 우울증은 오히려 의욕과 좀 더 관련이 있습니다.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던 취미생활이나 열정을 쏟던 일들이 전부 하기 싫어졌다면, 그리고 이런 상태로 오래 지속된다면 우울증을 의심해보시고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도 수면 장애나 죄책감, 에너지 손실, 집중력 저하, 입맛 없음, 자살 충동 등의 증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우울증을 정신적인 문제 혹은 개인의 의지와 관련된 문제로만 바라보곤 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런 생각은 교회에 가장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일부 기독교인 중에 이건 죄나 사탄의 문제니까 영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소수지만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우울증이 사단의 역사인지 아닌지에 대해 한번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다가 한 기독교 방송에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불러놓고 우울증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걸 봤습니다. 제가 평소에 가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여기 출연하시는 목사님께서 꽤 균형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몸이 원인이 되는 우울증과 정신이 원인이 되는 우울증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몸의 우울증은 말 그대로 몸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약을 먹어서 고칠 수 있는 상태, 이렇게 보시는 거고, 정신적인 우울증은 신앙과 기도로 이겨내야 할 것으로 보시는 거죠.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우울증은 몸의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질문을 받으신 정신과 선생님도 되게 독실한 크리스천이신데요, 이렇게 대답해요. 우울증의 경우 세로토닌 저하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간혹 과도한 스트레스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은 결국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사실상 모든 우울증이 전부 세로토닌 수치와 관련이 있다고 못을 박으신 겁니다. 여기서 세로토닌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려요. 특히 의욕이나 열정, 자존감 등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정 수치 이하로 내려가서 안 올라오면 우울증 증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치 혈압 수치가 150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슬슬 머리가 어지러지라고 고혈압 증세가 나타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3억 5천 년 된 원시 생명체인 바닷가재들도 우울증에 걸릴 뿐더러 바닷가재들에게 인간이 먹는 항우울제인 프로작을 먹였더니 우울증 증세가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울증의 증상과 치료가 기계적이고 육체적이란 거예요. 랍스터가 영적인 존재는 아니잖아요. 이 프로작의 다른 이름은 플루옥세틴인데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항우울제 카테고리인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로 분류가 됩니다. 이 약이 작동하는 방식을 진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우리 뇌에는 신경 전달 세포가 있는데요. 그걸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이 수많은 뉴런들이 서로 정보나 호르몬을 전달해요. 이 뉴런이 세로토닌도 전달을 합니다. 얘네들이 뉴런에서 뉴런으로 전해지는 세로토닌 중에 일부를 흡수해서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세로토닌이 다음 뉴런으로 전달이 안 돼서 뇌 안에 세로토닌 자체가 많이 돌 수 없게 돼요. 근데 이런 현상이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엔 적당량의 세로토닌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로토닌이 또 너무 많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우울증 환자는 세로토닌 자체가 굉장히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 훔쳐가는 게 치명적인 거예요.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는 그래서 흡수를 못하게 해요. 그러면 세로토닌이 뇌 안에 많이 남아있겠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우울감이 사라지고 의욕이 돋아납니다. 신경세포 말단에서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재흡수되는데 SSRI라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는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차단함으로써 시냅스 내부의 세로토닌 농도를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세로토닌 수용체에 더욱 강하게 작용하게 되어 강박증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 영향 말고 사탄이나 악한 영들이 영혼을 직접 공격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직접 공격해서 우울하게 만들고 자살 충동을 일으키고 심지어 귀신 들리게 하고 이런 경우에는 기도로밖에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 또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는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되면서도 안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는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되면서도 안 됩니다. 이건 또 뭔 소리야?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너무 깊은 철학적인 주제라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소위 우리는 영적인 현상이다 라는 말을 이런 의미로 씁니다. 하나님, 아니면 사탄, 아니면 천사 같은 영적인 존재가 자연 법칙을 거치지 않은 신기한 방식으로 뭔가를 일으켰다. 말하자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말과 영적인 일이다라는 말을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적인 일이 자연 법칙을 넘어선 기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요한복음을 읽고 묵상한 것도 넓은 의미로 보면 영적인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기적은 아니에요. 기적은 영적이냐 육적이냐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스콜라 철학의 대부 중 한 명으로 불리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모든 것의 제일 첫 번째 원인으로 규정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원인을 따지고 올라가 보면 결국 첫 번째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1원인 다음으로 두 번째 원인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자연법칙입니다. 아퀴나스가 이렇게 주장해요. 자연법칙 자체를 제1원인인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자연법칙에 의해 돌아가는 모든 것들도 결국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다. 다시 말해서 제1원인이신 하나님이 제2원인인 자연법칙을 통하여 이 세상을 운행하신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자기력이라는 자연법칙을 사용해서 번개가 치게 하십니다. 번개의 과학적 원인을 몰랐던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에 미개했던 사람들은 전자기력을 몰랐으니까 번개를 제우스나 하나님이 던진다고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번개가 치는 원인을 과학적으로 밝혀냈잖아. 그러니까 신 따위 필요 없어. 신은 없는 거야. 자, 이건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에요. 제2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제1원인의 존재를 밝히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전자기력이 정말로 번개의 최초 원인인지 아니면 전자기력이라는 두 번째 원인을 세팅해 놓은 상위 차원의 원인, 즉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2원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다이렉트하게 무언가를 행하시는 경우를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자면
그리스도의 부활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겠죠. 맨날 일어나면 그건 기적도 아닙니다.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질병이나 불행이 따로 있다고 믿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영적인 원인이라 하면 죄 아니면 뭐 사탄의 공격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 거겠죠? 자,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장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누구의 죄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겁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너네는 질문 자체를 잘못하고 있다. 자, 기독교인이 영적인 원인과 육적인 원인을 두부 자르듯이 나눴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해결 방법 또한 별도로 존재할 거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심하면 우울증 환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산골짜기에 용하다는 권사님이 있는 기도원에 데려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필요한 치료 시기를 놓쳐서 상태가 심각해져요. 특히 환자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엔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질환이 더 악화됩니다. 우리가 번개의 원인을 전자기력이자 동시에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울증의 원인도 호르몬 장애이자 동시에 인류의 죄로 인한 피조세계의 타락, 그로부터 파생된 고통과 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깊게 파보면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도록 처음 유혹한 주체인 사탄이야말로 우울증의 제1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요지는 이 모든 걸 동시에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우울증 환자들이 교회에서 쉽게 문제를 털어놓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울증을 영적으로만 바라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라거나 다 잘 될 거라는 식의 도움이 되지 않는 충고를 받고 나면 환자는 더 이상 공동체에 자신의 상태를 말하지 못하게 돼요. 둘째로 우울증을 바라보는 사회 자체의 시선이 아직까지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정신과를 드나드는 건 배가 아픈 사람이 내과를 방문하는 것과 똑같이 권장되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이 남아있어요. 이런 시선이 전체 우울증 환자의 10%만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다는 경악스러운 통계를 불러옵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고민을 털어놓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대체로 우울증 환자들이 타인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고혈압 환자는 자기 혼자 아플 뿐 남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남을 힘들게 하거나 심하면 해를 입힐 가능성까지 있어요. 우울증에 깊이 빠진 사람과 옆에서 대화를 해본 사람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니까 들어주는 사람까지 우울해지고 말아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울증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다른 병과 마찬가지로 우울증도 직접 걸려보지 않고는 완전히 그 기분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가장 낙담되는 경험을 한 직후를 떠올려 보세요. 이 무기력감 때문에 침대에 누워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했던 그 기억. 우울증 환자가 아닌 경우엔 시간이 약입니다. 절대로 못 이겨낼 것 같은 일도 보통은 시간이 지나면서 알아서 정상 생활을 할 정도로는 해결이 돼요. 하지만 우울증은 시간이 약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의욕이나 기운이 돌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환자에 대한 정죄나 판단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울증 환자에게 나가서 운동을 해보라든지 의욕을 내보라든지 기도와 말씀 생활을 더 열심히 해보라든지 이런 식의 충고를 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의 자존감이 낮아지면 세로토닌 수치는 더욱 낮아집니다. 이들은 스스로 정신력이나 의지를 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몸의 기능 자체가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이 마음을 먹는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영차 한다고 비트코인이 오르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로 불렸던 대단한 영성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24살의 우울증 판정을 얻고 계속해서 괴로워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도와 신앙생활을 통해서 과연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우울증에 도움이 되면서도 안 됩니다. 자, 안 되는 경우는 기적적 치유만을 바라는 경우예요. 물론 저는 기도를 통한 기적적 치유가 가능할 수 있다고 믿는 신앙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시지 않고 제2 원인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연적인 의학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도의 제2 원인이 해당되는 효과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있습니다. 자, 펜실베니아 대학의 정신과 의사인 앤드류 뉴버그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기도나 명상 혹은 종교적 체험을 하는 동안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6년 동안 실험을 반복했어요. 기도나 명상에 몰두한 사람에게 비정상적인 뇌 활동이 감지되었습니다. 기도에 완전히 몰두해 있는 사람은 우울증 회복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세로토닌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도파민이나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도 같이 활성화됩니다. 특히 흥미로운 부분이 옥시토신인데 흔히 관계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옥시토신은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 인정과 사랑을 주고받을 때 활성화되는 건데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행복감과 친밀감 그리고 의욕을 증진시켜줍니다. 한마디로 이 친구도 세로토닌처럼 우울증의 직방이라는 거죠. 물론 이 실험은 기독교인만 데리고 한 건 아닙니다. 실험 대상은 스님이나 수녀님 등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종교적 체험이나 기도에 깊이 들어갈 때 이러한 긍정적인 호르몬들이 분비된다는 거죠. 하다못해 앤드류 뉴버그는 오랜 기간 종교 활동을 한 사람의 뇌의 되뇌 피질이 더 두껍다는 논문까지 발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한 종교인의 뇌가 정보 처리 속도도 더 빠르고 자극에도 더 예민하다는 뜻이에요. 이 사실은 2014년에 미국 정신의학협회 저널에 실렸습니다. 실험을 진행한 뉴버그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결국 자기 실험을 통해서 신에 대해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 가능성이라고 말해요. 우리 뇌가 신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가 신을 만들어냈거나 아니면 신이 우리와 교류하기 위해서 인간의 뇌를 이렇게 설계해놨거나 이 부분은 과학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신앙인인 우리는 후자라고 믿어야죠. 중요한 건 실제로 기도가 우울증 극복의 효과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굳이 기적적인 효과가 아니더라도 우리 몸의 작용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렇다면 말씀 생활은 우울증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기독교 교리의 내용 자체도 우울증 극복을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복음을 두 줄로 요약하신 내용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우리는 전 우주의 창조자가 죽어야만 했을 만큼 가망이 없는 죄인이다. 하지만 전 우주의 창조자가 죽어야만 했을 만큼 사랑받는 중요한 존재다. 자, 기독교 세계관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어차피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거나 아니면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바꾸기엔 역부족인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책임이나 부담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잘 이해하고 건전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감소하고 평안을 느낍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아들을 대신 죽이실 만큼의 엄청난 사랑과 인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자존감을 올려주어서 세로토닌이 상승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친밀함을 통해 옥시토신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처럼 건전한 기독교 교리가 우리의 뇌와 호르몬 분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구약의 열왕기 상을 보시면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기다가 로뎀나무 아래에 축 늘어져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이때 자살 충동이 들어서 하나님에게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을 해요. 보통 설교에서는 이를 영적 무기력증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할 텐데 저는 이 말을 전형적인 우울 증세에 빠졌다는 말과 똑같이 받아들입니다. 엘리야의 증세가 해결된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누워있는 엘리야를 일단 어루만져 줍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떡을 숯불에 구워줘요. 그리고 다시 어루만져 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직접 그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동료를 삼으라고 지목을 해주시는데 후계자인 엘리사와 새로운 왕 예후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너랑 같은 편인 사람이 이미 7,000명이나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격려를 하십니다. 제가 엘리야를 선지자가 아닌 한 명의 우울증 환자로 바라봤을 때 이 정도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동기부여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엘리야가 일어나서 다시금 살아갈 이유를 부여하시는데 충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맞닥뜨리는 위로하심과 사랑, 격려, 그리고 소명의 부여는 우울증을 실질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설마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정신과 갈 필요는 없다는 거네? 약 먹을 필요도 없고 그냥 기도하라는 거네? 이렇게 받아들이실 분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제 말은 약이나 상담과 더불어 신앙의 회복 또한 우울증이 더 효과적으로 치유되도록 도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근본 치료에 있어서는 약보다 더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한국은 13년째 OECD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그중 85%가 정신질환 관련이고 30%가량이 우울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85%는 자기 의지가 아니라 몸의 기능이 저하돼서 안타깝게 죽음까지 몰렸다는 뜻이에요. 이건 암으로 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유가족들에게 가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느니, 극복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느니 떠드는 일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정말 안타까워요. 이거는 기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닙니다. 아니, 김 권사님의 장례식장에 가서 김 권사는 또 암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우울증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여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정신적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 환자의 암세포를 죽여줄 수는 없어요. 당뇨병 환자의 당 수치를 낮춰줄 수도 없어요. 하지만 우울증 환자의 세로토닌 수치를 높여줄 수는 있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에 대해 들려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것만으로 호르몬 분비를 실제로 도와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쩌면 그 사람이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도록 방지해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더더욱 공동체의 바른 이해와 역할이 중요한 병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편하게 자신의 어려움을 내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영적 상태나 의지의 부족함 혹은 숨겨진 죄를 걱정하기에 앞서서 그들의 세로토닌 수치부터 걱정해줘야 됩니다. 그들을 어루만지고 원기를 북돋아주세요. 혹시 엘리야에게 보낸 천사처럼 여러분을 사용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세로토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데도 없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힘이요.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요.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요.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이요.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이요.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강한 손이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세상을 살기 위해 힘이 필요해요.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해요.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이 필요하다.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힘이 생깁니다.